마태복음 13장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뿌려진 씨가 이 천국 복음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 하나님 나라 말씀이 사람들의 그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거기에 나오는 이제 각기 다른 반응들이 어떤 것인지 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을 때에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빼앗겨서 잃어버리는 자, 마치 그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고 뭐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딱딱해지고 눌려 있으니까 그 말씀이라는 그 씨가 이 천국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씨가 말씀이 그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이 보일 때에 와서 그 새들이 뭐 그것을 가져가면 그 말씀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그 마음의 그 완악함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저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했으나 이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환난과 박해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나는 긴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못 이겨요. 못 이기고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끝나는 그런 밭도 있을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듣고 깨닫는 자는 무엇입니까? 듣고 깨달았을 때 분명히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 열매 또한 너무나 분명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아주 폭발적인 그런 결실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을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요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에서 이런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의 이 결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복음의 이 말씀의 그 씨가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어떤 일들을,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해주고 또 경고해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열매 맺지 못했던 다른 그 밭들, 뭐 길가, 또 돌짝밭, 또 이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가시밭 같은 곳에서 말씀을 빼앗길 수도 있었고요. 또 말씀을 이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눌려서 끝내는 결실하지 못한 채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 보아야 할 그런 사실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환난이나 박해로 분명히 넘어질 수도 있고요. 세상의 염려 또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눌리고 막혀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뿌려졌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것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그 열매를 맺으면서 끝까지 인내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평행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 이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뿌려진 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래서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실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인내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세상의 그런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린다거나 말씀이 눌린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인내로 끝까지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도 생기고 유혹도 다가오고, 또 어려움들, 환난이나 박해 같은 어려움들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 우리 알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 맺는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이 비유를 더 하시는데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그 비유가 좀 달라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를 뿌릴 때에 그 밭이 여러 종류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밭이 여러 종류가 아니라 한 종류입니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좋은 씨를 뿌려서 이게 자라는 걸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도 함께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이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이 가라지를 가서 좀 뽑으면 좋겠습니까?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가라지를 그 추수 때까지 그냥 남겨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의 얘기가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를 거고 곡식은 모아 곳간에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후에 이 말씀의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제 원수가 그 밤에 와서 사람들이 잘 때에 이 가라지를 덧뿌려 놓았는데, 그러니까 이 좋은 씨, 이 알곡이 자랄 수 있는 좋은 씨를 뿌리는 건 옆에다가 이 좋은 씨만이 아니라 가라지의 그 씨까지 같이 이제 덧뿌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씨와 이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그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이제 세상 끝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끝까지 함께 혼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좋은 시, 천국의 아들들이 이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함께 혼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저는 이 천국의 아들들 되는 좋은 씨로 알곡으로 자라가야 될, 또 열매를 맺으면서 결실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의미의 아까 우리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의 그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가라지와 함께 이 자라나고 또 추수 때까지 함께 가는 동안 그 일 때문에 경험하게 될 그런 어려움들, 또 그것을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는데 왜 가라지를 덧뿌렸겠습니까? 가라지를 덧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라지를 뿌려 놓으면 좋은 씨가 잘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농사를 져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농사진 분들, 저희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라지나 아니면 그 논이었으니까 벼겠죠. 이 아주 비슷하다 그럽니다. 근데 약간 좀 덧자라는 게 가라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가라지가 있으면 그 벼가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가라지를 이제 솎아내 줘야 되는데, 빼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비유에서는요, 그 가라지를 뽑지 않는, 가라지를 그 추수 때까지 가만히 놔두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런가? 이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의 그 사실은 뿌리가 이제 엉키게 된다 그럽니다. 가라지의 뿌리가 그 좋은 씨의 그 뿌리와 함께 이렇게 엉켜 있어서 이 가라지를 뽑을 때 아무리 세심하게 뽑는다 해도 꼭 이 곡식까지 뽑을 수 있고 곡식의 그 뿌리까지 다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좋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한다고 한다면 조금 다른 곡식이 그 가라지 때문에 다친다고 해도 그거 뽑아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의 말씀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둘 다 추수 때까지 남겨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세상 끝날에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이제 불사르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좋은 씨가 함께 공존하고 함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천국의 아들들, 이 좋은 씨가 경험하게 될 그런 어려움들, 또 잘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때에 우리도 기억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추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또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날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셨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셨는데, 저는 이 두 비유에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그런 메시지가, 공통적인 메시지가,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붙들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수 있었고 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같은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 일을 누를 수 있을 수도 있었고 멈추게 할 수도 있었고, 또 이 좋은 밭에 자기 밭에 뿌려진 이 좋은 씨들 가운데에서는 가라지들이 함께 있어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 맺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추수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어려운 그런 문제들, 또 쉽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이요,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뚫고 또 이겨내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선택과 또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도 주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